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르키서 이제 마지막 4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르키서는 이제 유다 자손의 보호와 계승, 유다 기업, 약속받은 이제 유다 지파가 좀 위기에 처한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은 이제 순환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몰락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문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게 바로 르키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 기업을 갖다 이제 요청하죠.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을 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4장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계승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계승.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9장 보시면은 39장 10절. 4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0장 10절. 그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예언할 때 이 유다에게 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그 기업, 즉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발 아래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다. 그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실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른 표현도 돼 있더라고요. 홀을 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왕이 이제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즉,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출생하죠. 사무엘 이제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도 않고 그 약속이 중간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원하신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약속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몰락했을 때 다시 이제 그 기업을 이어가는데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그 룻을 따라온
누구죠? 나오미. 예. 나오미를 따라온 룻과 룻은 이제 예, 자부죠.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고 룻이 이제 며느리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이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 말론 그다음에 기론 두 사람 다 죽었잖아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무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른다. 기업을 갖다가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계습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마침 이제 누가 보아스가 등장하죠. 예. 여기까지 오는 그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만나가지고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성경 보면 이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 다윗 왕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서를 그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왕을 세우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마지막 통치, 언약, 성취를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왕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우리가 볼 때, 접근할 때 룻기서에서 이제 효를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효 사상을 고치시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이 사장에 보면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이게 나와요. 예.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신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장에 나옵니다.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룻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룻기서 보세요. 룻기 4장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여기서 이 팔려함으로 제가 이 구절을 지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팔려함으로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팔다, 팔았으므로,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근데 번역상 약간의 이게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얘기죠, 이미. 그러면 다시 이제 사야 되잖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주할 때 예루살렘에 흥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을 갖다가 팔았어요. 팔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이 땅을 도로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면 규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 때 내가 그 지불한 그 액수만큼 돌려주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요지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원래 원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줘야 돼요. 대신 내가 받았던 그 돈만큼 다시 내가 환수를 해야죠. 다시 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 기간이 이제 또 7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이제 돌려주죠. 7년이 지났을 경우는. 이러한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물자를 이제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사실 선순이죠. 가장 가까운 가까운 그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이제 1순위입니다. 근데 그가 나는 포기한다 그러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포기하니 당신 이어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예. 그게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땅을 샀어요. 땅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룻하고 결혼하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누구의 가문을 이어간다고요? 이 가문을 이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오벳이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예.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오벳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즉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유다 기업을 이어가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지금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까? 자,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그렇죠. 17절 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처죠. 그렇죠? 엘리멜렉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 그 다음에 기론. 이들이 다 죽었죠. 예. 그 이제 말론의 처가 룻이잖아요, 룻. 근데 이 룻이 이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 그러면 이 오벳은 룻이 나왔는데 지금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분명히 이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지금 여인들이 그 찬사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서 아들 오벳이 태어났다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기름도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오벳이 이 룻과 그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벳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조부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조부. 이게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아까 읽은 그 1장 1절부터 6절사이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낳고 하면서 끝에는 이새는 누굴 낳았더라?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지금 오늘 이 르키서 4장 마지막 부분 또 보실래요?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다윗이 출생하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다윗 왕을 낳았더라. 물론 신약 시대니까는 이전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 칭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르키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리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리스.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리스. 베리스의 계보를 쭉 설명합니다. 예. 베리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리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은 내용과 똑같아요. 자, 21절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근데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했을 때 마태복음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그 라합이 누구냐 하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보아스. 라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제 그 진입하기 전에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제 발각되기 직전에 이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보호해주죠. 예, 숨겨줍니다. 그 라합하고 이 살몬하고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은 거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우리 쭉 공부했듯이. 이가 룻기서 1장부터 계속 왔는데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고.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연 배우로 쓰시나 하면은 룻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역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죠. 자, 우리 이제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예. 이 복을 주셨음에도 아담이 그만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사실은 이 약속받은 이 복, 언약이 상실되죠.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갑니다. 예. 자,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는 이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다시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이 속전이라 하죠.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해 주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중간에 지금 사건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사건입니다. 자,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때
이 가문을 이어갈 때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예? 몰락 위기에 처한 그 엘리멜렉 가문이라 했죠. 예. 사실 이때 보아스가 만약에 나 기업을 이어가지 않겠다 하면은 이 가문은 끝장이에요. 오늘 성경 읽지 않는데 그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 1순위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포기한다 그러죠. 첫 번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포기하면은 이 가문은 끝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은 없다는 얘기죠.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죠. 여기도 사실 위기죠. 보아스가 싫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오벳이. 자, 여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이 이렇게 이어져 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의 이 기업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때 상실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사건, 엘리멜렉 가정의 이 기업이 이어져가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룻께서 뭐 단순히 그냥 이 내용만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다시 회복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치러요? 속전. 예. 속전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도 무엇을 치르세요? 그 땅을 샀잖아요. 돈 주고. 그 땅은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토지 보상금을 갖다 다시 지불했듯이 역시 예수님도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지불하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여기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약속 이제 준비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사무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건하시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렇죠? 땅 차지했고, 그렇죠? 민족 번성했고, 이제 왕 세우실 준비까지 다 마쳤으니까 사무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목사님, 다음 시간에 사무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마태복음은 안 하시는 건가요? 마태복음은 오늘 이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함축해서 웃기는 자꾸 쓰서 내가 빠지는가? 묵기 배웠는데 거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다 그 내용이 그 루키서 4장 마지막 부분은 똑같아요. 지금 아까 읽은 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가 인용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루키서 다음에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구역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신약을 이제 좀 다시 좀 새롭게 한번 더 시작하고. 근데 이제 형이 아빠 이제 한 몇 주간 안 나오셨잖아. 아마 루키서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마태복음 하시는데 왜 자꾸 이걸 했냐면 내용 보니까 같은 내용이 읽어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이 말씀이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지면은 사실 그 다음에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단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좀 읽고 오시면 참 좋아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 만나서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고받을 때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며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가족 모든 가정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